25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원 속으로입니다. 영원 속으로. 불은 기도가 끝나면 켜주시고 피아노는 제 기도 인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강사는 김수빈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대요? 아실 것 같은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에스겔서 말씀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수빈 자매가 옛날에 김수빈 자매였으면 초청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21일 금식하고 나서는 기름 부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이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지내는 것도 이해 안 됐고요. 다시 빨리 재수해서 서울대 가야지 라는 이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떨어진 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를 갔었나 그랬을걸요. 거기를 4년장생으로 그 학교를 다닌 것도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수빈 자매가 들었던 수업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우주에 관련된 거 교양을 듣고 있던 이거 왜 들으니까 자기 우주에 관심이 많대요. 약간 특이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 젊은 자매도 결단하니까 쓰시는구나.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쓰시는구나.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쓰실 자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결단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직 세상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결단하기 쉬웠을까? 아니요. 세상을 맛보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그 안에 죄성은요 똑같아요. 우리랑 다 똑같아요. 그러나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자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자기 열심이긴 했지만 자기 의이긴 했지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는 떨어졌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기도원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자신의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택했던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저한테도 막 이렇게 크게 안 다가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도 기름 부음이 막 임하니까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1mm가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2mm의 다른 거 중심을 얻으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을지니라. 여러분 그 친구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원을 찾았던 거죠. 우리가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그 중심이 배울 점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임파테이션 받아야 될 것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과천의 토기장이 교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오면 비전 트립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를 들릴까 말까 한번 가봐야 돼서 비전 트립도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화지 선교사업료랑 그 교회를 이렇게 들리는 걸로 해가지고 많은 되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진짜 영적이면서 정말 구원을 사모하면서도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있구나,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배울 것들이 참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토요일에 오고 싶다 뭐 하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을 맞춰서 그 비전 트립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이번 진짜 4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7분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신대요. 그 감추어진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비유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실까요? 감추어진 것을 본 자가 있고요,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자가 있어요. 구약의 시대 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에덴 동산이 돌아갔어요. 에덴 동산이 통치됐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싫은 거예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해요.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해요. 이 교만이 안 무너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의 응답이 없거나 그분과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준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뱀의 머리를 인간의 아들이 상하게 할 것이다. 산자의 어미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아니래요.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대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이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를 보시면서 열을 보시고 열을 보시면서 하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씨앗을 보시면서 큰 나무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그분이 다 아세요.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올지도 다 아세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고 계신 분이세요.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죄악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들어있고 우리의 순종과 복종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춰졌던 이 복음이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인간에게 정말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들과 정말로 긴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이 무너졌을 때 이들이 죄를 지을 것까지도 이미 다 하셨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까지 이미 에덴 동산 이 땅을 창설하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미. 근데 구약의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죠. 사실은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았죠. 그러나 믿었던 자들은 이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말세를 막 예견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막 시편에 다 적어놨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15장의 구원을 받는데
하늘의 무뼈가 뭇 별들과, 이거는 복수예요. 내 자손을 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자손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에요. 너의 민족들, 이게 아니라 단수. 그 자손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조금 감춰져 있죠. 하지만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너무 몰상식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막 때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막 치시고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다 막 이해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변한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한다고 하면. 그래서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그냥 끝났잖아요. 말씀에 무언가 때문에 더욱더 첨가된다고 하면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 말만큼 몰상식한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어떤 면을 집중해서 볼 것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각 사람마다 치우쳐져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다만 진리가 정말로 진리되면 드러내는 방법도 여러분 다 진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밖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퇴색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그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예수님이셨고, 앞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 때나 지금에 따라 믿음은 똑같아요.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이미 계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미 계셨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죠. 신약시대 때는 어때요? 이미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똑같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상하게 진리를 다르게 설명해서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한 한국교회 이 재림신앙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당장 내일 와도 예상하지 않는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특별히 초기 기독교에 성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카타콤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들에게 확실했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믿음이 1년 뒤, 10년 뒤 내 자손에게 일어날 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냈던 거예요. 재림신앙. 그럼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고만고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초집중하여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그것이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보는 방법이에요. 초집중해서 보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초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께 초집중하게 돼 있어요.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사건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진짜 고백한 것인지 경험된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사이에서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예수님은 저랑 정말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녔고 뭐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분은 날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그분은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아빠한테 두드려 맞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내가 가장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고 있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날 떠난 적이 없으셨구나. 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구나. 다만 떠나지 않는 예수님은 내가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분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이 사람을 붙여준 것도 저 사람을 붙여줬었던 것도 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싶어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들이었구나. 요셉의 고백처럼 이건 형님들이 나한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요셉의 그 13년의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구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도 여러분 이 감추어진 비밀, 이 감추어진 복음을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거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저는 제 부르심이 이거예요. 이거랑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이 쌀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는지 구원의 과정부터 막 쭉 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떠나고 또 하나님은 또 이들을 막 회개하면 다시 또 받아주시고 막 이 과정이 78장에 쭉 나와 있어요. 인간의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신의 영광이 조롱당하시는 걸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취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교만도 꺾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롱받는 것도 못 참으시니까 그거를 받아 누리셔야 되고, 이걸 어디서 이루셨냐 말이에요. 어디서 이루셨겠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들을 다 싸그리 용서해 주시면서 인간의 교만함을 그냥 완전히 없애주시는, 여러분 이거를 십자가의 부활에서 주님께서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나서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악용된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그것이 잘못 쓰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합시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 때 여러분 돌아가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찾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요.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맞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인이 주님의 일하니까 힘들지. 죄인 따위가. 근데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네. 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또 한 번 간다. 내 힘이 아니지, 맞아. 여러분이 가장 무너질 때 돌아가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복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복음일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이 이제 다시 드러났고,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주님이 오셔서, 참 이 단어를 저는 쓰고 싶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너무 우리가 빼앗겨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때까지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우리지. 변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맹매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이 말씀에 기반한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나의 뿐입니다. 영혼을 보는 믿음이 있으면요, 영혼의 기준이 맞춰져서 영혼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흔들리는 이유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도 순간의 문제와 현실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영혼을 보는 눈을, 이 영혼을 보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일 거예요. 영혼을 보는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안다고요. 그리고 영혼에 집중해지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지죠. 인생이 간단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생활이 간단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치관이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그래서 내가 기업을 운영해요. 영혼의 관점으로 내가 사업을 해요. 아, 그러면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업이지. 그럼 나는 이 사업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까? 나의 그 영혼의 관점이 있으니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안다고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이 직장을 나를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여러분, 이게 정해지니까요, 생각이 정해지니까 그걸 따라간다고요. 대신에 갈등은 있죠. 규민이가 와서 저랑 직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말했어요. 창피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돈을 못 뛰어넘었다. 물질을. 그것 때문에 맨날 회개하고 와가지고 다시 또 가서 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업이 귀한 걸 알았어요. 세상의 가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사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영원한 것에 기준이 박혀져 있으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알아요. 내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될지는 안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미끄러지고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제가 오늘 커피 전도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왠지 모르게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가져가시면서 우시면 아침에 커피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빈 전도사님이 먼저 커피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간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막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감동은 안 주셨어요. 그러나 뭐라도 주님이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혼자 다 준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쭈뼛쭈뼛 했는데 사실 커피 드시고 하세요 하면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아침에 커피는 짱이에요. 근데 청년 공부하는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받아가는 얘들이 막 다 죽어 있는 거야 애들이. 나 빨리 저는 청년들 맡고 싶다.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청년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세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세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세대는 그냥 마무리 지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못해서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귀한 그 시온의 대로를 잘 만들어놔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다음 세대들, 다음 가정들을 잘 살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세대가 되세요. 아시겠죠?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이 비유를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집중하면 간결해져요. 영혼에 집중하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영혼에 집중하는 건 여러분 그럼 맨날 와서 이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우를 물어봐요. 근데 하우가 아니에요. 후예요. 후.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하우는 저절로 따라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를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가 중요한 거예요. 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여러분 여기서 갈림길이 얻어져서 하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가 다른 사람한테 하우를 백날 알려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후가 바뀔까요? 아니라고요. 하우를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후를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후가 확실하게 정해지면요 하우는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제 삶이 그랬어요. 제가 구원의 고민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요. 거기는 진짜 두사제가 믿는 게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적 인원의 거의 60%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니까. 그럼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박이네요. 우리 뭐 제적 인원의 80%가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더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야, 여기 비행기가 떨어져. 계룡대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럼 정말 오늘 밤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밤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가 여기서 도대체 몇 명일까?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참 고민하게 하셨어요. 희한해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죄와 싸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신학교 가서 풀어지게 하셨어요. 이선유 교수님의 웨슬리와 또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 제가 그것도 했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최종기 목사님이 하신 거 윤춘식 목사님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이 이거고 성령론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진짜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이런 거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전도사에 붙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진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또 전도사님의 감독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지나온 교회들은요 후가 정해지니까요 하오를 하나씩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후가 정해져 있으십니까? 그 후가 진짜 예수님이고 정말 영원한 것이고 정말 복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오는 따라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가 몰라지고 하우가 안 따라지는 건요 아직 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후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인생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보니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이분들의 눈이는 감각이 정말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든 가려져 있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자이든 은혜를 받고 후가 명확해져서 하오는 그냥 알아져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님이 지금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주의 종과 아니면 기름 부은 자들의 분별함과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결국 방해물이 제거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저랑 명진 전도사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그 과정이요. 어제도 같이 갔거든요. 명진 전도사가 이래요. 이 말씀을 자기가 주일에 선포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는 막 센세이션하는 거 막.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빠 나 보지 않았니? 자기 부흥학교 2차 그러니까 3월달에 자기 완전 멘탈 나가는 거 보니 너 심하게 나가 있더라. 근데 너는 나 못 봤니? 오빠도 나가 있던데. 그러면서 뭐였냐면 저랑 경원 전도사랑
이렇게 셋이 있는데 누구야? 민지연 권사님 오시더니 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부모님께 다 거역했네. 민지연 권사님이 사실 사람이 들어가서 아버님 때문에 막 이렇게 다 됐대요. 망하셨대요. 그런데도 아버님한테 한 번 원망하신 적이 없대요. 그 거역의 영이 어디서 올라왔을까? 나도 부모님한테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사실 그거는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역할 부모님한테 거역하는 게 결국에는 주의 종에게도 맨날 거역하더라고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거를 얘를 조명진 전도사도 그거를 똑같이 다름받고 있었더라고요. 그 기간에. 그리고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통치 질서에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가 않는구나. 이거를 둘이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마이너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월요일에 야 원장님 얼굴에 그늘진다. 불을 하나 켜달라. 근데 보내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원장님이 좀 많이 아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진짜 원장님의 얼굴을 잘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카톡을 보냈나? 아니면 내 진짜 이 밑 저변에는 너무 아끼네 하는 그 거역함이 있었나? 여러분 그거를 카톡 보내자마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 중심 안에 있는 이 거역함. 그러니까 이 질서에 대해서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통치하시기는 뭐 개뿔따구나. 하나님이 오시다가 이 죄인된 자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오시지 않으시죠. 그걸 또 깨닫고 또 회개한 거예요. 그냥 야,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명진전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기 성찰이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보인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자기 성찰이 되면서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 내 영이 분별이 되니까 내 영의 죄악된 모습이 분별이 되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근데 은혜를 사모할 때 방해물이 제거되는데 여러분 이 방해물이 막 제거하려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방해물이 제거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니 영원 속으로 뛰어들어 보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걸 뭐하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엘리엇 영원한 것으로 보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다들 아시죠? 휘튼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수많은 실패와 또 수많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 과정들을 겪었었는지 그냥 아쿠아족에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아는 가치를 전해내는 전식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물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게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의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제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랑과 순전한 삶을 가르치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태도와 행동이 변치 않음을 알게 하소서.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먹이고 채우기에 족한데 무조건 유별나고 신기하고 특별한 것만 구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소서. 제게 필요하면 고난도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평안함을 가져가소서. 영원한 것에 집중한 삶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과정이 고난의 시간이라도 그 고난은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은 고난으로 복음에 참여하라고. 그럼 두 가지의 고난이 있겠죠.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부딪히는 고난, 또한 내 삶의 현실 여러 가지 관계나 외부적인 고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에 감사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이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신 분이라면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 사모하고 사수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몸을 움직였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선택하고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기름 부음으로 찾아오셔서 안 되던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땅의 것을 보던 인생에서 하늘의 것을 보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살던 인생에서 영원한 것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이 존재의 바뀜을 통하여서, 그리고 존재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음 주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처음에 지옥 복음이 먹혀요. 천국 복음이 안 먹혀요. 제가 주일에 지옥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주일 아니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좋은 것을 키워서 가라지를 태워 죽여라. 여러분 이거 천국 복음일까요? 지옥 복음일까요? 네?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근데 천국의 맛을 우리가 더욱더 긴밀하게 맛보고 알면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지옥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옥 복음은 피부로 와닿거든요. 왜냐면 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저기 불구덩이로 가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찍어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러나 저는 우리가 천국 복음에 길들여지고 천국 복음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알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서 그것을 맛봐서 그것을 더욱더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좋은 것을 맛보아 누려서 영원한 것을 배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좋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예수님 안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그것을 맛보아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회개는 어찌 보면 율법주의적인 게 회개일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지옥에 갈까봐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올가매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그걸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나 영원한 것을 매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당신의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영원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강구하는 삶. 여러분, 복음을 맛보면요, 진짜 예수를 맛보면요, 때를 죽여도 그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 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멈출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해서 5대양 6대조를 건너서 그 여인을 만나고 싶듯이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수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서워서 예수님과 이어지는 거 말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고 그분과 더욱더 긴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이어지길 원해요. 새 생명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어져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이어져 있으면 이어주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과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면 내가 그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아가서의 그 여인처럼 솔로몬과 깊은 사랑을 나누다가 손을 놓쳤어요. 그때 아가서 여인이 뭐 하냐고요. 이 지혜가 있어요. 성전의 파수꾼에게 갑니다. 그 파수꾼은 성전을 드나들고 왕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가 놓쳤던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파수꾼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솔로몬 왕을 만나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기쁜 사랑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복음을,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는 마음껏 드러내셨습니다. 마음껏 드러내신 이유는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이 영원히 감춰졌던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림으로 복을 받으셔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주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땅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